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성파전의 가푸친 수녀회 마르가리타 수녀입니다. 아까 전에 신부님 말씀하는 것이 콜롬비아 사람이고 한국에서 25년 됐습니다. 먼저 1996년도에 와서 한국말 배우고 아직 잘 부족하지만 그때 배우고 나중에 사도식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어린이집 하고 나중에 전주에 그룹홈 교성가족 어린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는데 그 참여님 견제님들 부탁할게요. 한 분씩 그 나중에 읽어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뭐 혹시 못 알아두시는 부분도 말씀하시면 다시 설명해드리고 제 말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있으면서 전주 주교님 말씀 지난번에 새로운 여러분 어서 들어오는 것듯이 순교자에 대해서 뭐 전주에서 전남이 성지에서 뭐 발견되는 거 있어서 그것 통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신부님 간론도 조금 넣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자매님 두 분도 자기 체험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작 기도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연관선으로 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주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딸 아들 하면서 선교사 돼야 돼요. 그렇지만 누구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그래서 여러 사진 여러 이미지로 예수님 우리 좋아하는 예수님 그리고 어린이들 좋아하는 예수님 사마리아 여자 예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한국의 순교자들이 자기 삶을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이미지들이 넣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순교자들의 광한 말씀 두 번으로 요한 바울로 2세 회직 교회 선교 레뎀토리스 미시 오래된 편지 있는데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그걸로 조금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두 분 제가 부탁했어서 조금만 동영상 했습니다. 한 분이 카탈리나 자매님, 다른 분이 율리아나 자매님.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교회에 대한 시각 및 현식하고 그리고 자매님, 견제님들 묵상하는 시간도 가시겠습니다. 103분 한국 순교자들 1985년도에 요한 바울로 2세 식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도에 124분 이렇게 선교 분들이 복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19일 날 성김대골 안드레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지내면서 전주교회의 이용준 사도 요한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 쓰셨습니다. 교구에서 미사 그때 주일 미사할 때. 그래서 참회님 아니면 현재님 한 분이 여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매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줄로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수녀님 신부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단에서 봉사하면서 교리교사 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시면서 예수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더 잘 하시면서 가족도 보시고 여러 가지 일들 하시면서 성당에서 일하시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집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신부님이 전주교구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매님 아니면 현재님 한번 첫 번째 부분 읽어주시고 또 다른 분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들의 대축일을 지내며 우리 교구 성인들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겨 각 성인마다 고유한 영성으로 고백한 내용도 기억하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공동의 신앙 고백을 오늘 묵상해 봅시다. 성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던 증인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형장에 도착하자 영장이 순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 조선 광명의 도는 아니하고 서양의 도를 하느냐? 이자라도 곧 아니하겠노라 말한다면 즉시 방면하고 제자들과 함께 살게 할 것이니 어찌하겠느냐? 순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찌 좋을 때만 부모를 부모라 하며 어려울 때는 부모를 부모라 아니하리요. 이치가 그러한즉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판결문에 서명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주충 바오로부터 시작해 한결같이 이어졌던 한국 순교자들의 공통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신앙 선조들의 입술에서도 하느님은 아버지로 고백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로서 처음부터 끊을 수 없도록 맺어진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 부부처럼 좋으면 맺고 싫으면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과 우리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분명한 고백이며 우리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가장 분명한 자아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느님을 배반할 수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을 이어받아 똑같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은 아닌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좋을 때나 나에게 유익할 때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좋지 않을 때나 힘들 때는 버리는 그것 자세와 행동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실한 신앙은 위기에서 빛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 믿음이 있어서 하느님한테 감사하면서 우리가 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넘어갈 수 있고 제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덕분에. 조남이 성지예요. 혹시 보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조남이 성지에서 이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지난 9월 1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주교부 주교님 말씀이 여기 어떤 부분들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속 부탁하는 것은 이제 그 자매님 두 분도 이렇게 읽어주시고 소식 되는 것부터 그리고 언제 되는지 그렇게 말씀 읽어주시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으로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보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교부는 그간 행방이 묘연했던 세 분의 순교 목자 유해를 찾았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11일 완주 초남이 성지에서 바오베기 일대를 정비하다가 순교 목자들로 추정되는 유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함께 출토된 일부 유물 지석에는 인적사항이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어 그 유해가 순교 목자들의 유해임을 거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면밀하게 검사한 추정 결과 두 분의 유해는 1791년 신해 박해 때 순교하신 한국 최초의 순교자 목자 윤지총 바오로와 권상현 야고보로 판명되었고, 또 한 분의 유해는 1802년 신유 박해 때 순교하신 목자 윤지헌 프란치스코로 밝혀졌습니다. 하느님의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고 우리는 이 선물을 베풀어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하느님은 항상 첫 번째였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재산, 가족과 목숨마저 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순교자들의 위해를 하느님께서 코로나 사태의 대재앙을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드러내신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하느님께 철저한 신앙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응변하고 계십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도록 용기와 지혜의 힘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기 와 계십니다. 여기는 다 같이 그 줄로 있는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은 의사로 물려가는 우리 교우가 이번 위의 발견을 계기로 순교 영성을 더욱 되살리는 일을 교구의 믿음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세상을 위한 중대한 영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가톨릭 시작하는 것은 변신도로서 시작했다. 그렇게 많이 듣고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산 받는 거 아니고 다시 우리한테 우리
오시는 분들 아들한테 교리 하실 때 그분들한테 이웃분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희망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여러 편지, 여러 교환님들이 많이 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분만 찾아봤습니다. 이거 레덴토리즘 미션 교회 선교사면 8번 92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 8번하고 11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분 큰 소리로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이 양심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신앙은 인간의 자유로운 동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신앙은 제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대중은 그리스도의 신비의 부요함을 알 권리가 있다. 우리가 확신하듯이 이 부요함 안에 전 인류 가족을 충만하게 기대어 어긋나지 않게 하느님께 대하여 인간과 그 운명에 대하여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암중고색하는 그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열을 유지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더욱 고취하고자 한다. 그러나 항상 공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때라서 개인적 책임을 진 인격이므로 자신의 존엄성에 의하여 본성적으로 진리, 특히 종교 진리를 탐구할 충동과 아울러 윤리적 의무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일단 인식과 진리에 집착하고 진리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전생활을 정리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일해야 한다. 그런 의무를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제 믿음이 혼자서 믿고 혼자서 구원되면 된다. 아니고 자매님, 형제님들 지금 일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 선교일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요한 바울로 2세 교황님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시대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순교자들은 이 신앙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쳤고 지금도 바치고 있다. 그들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인간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왜 선교하냐고? 왜냐하면 성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총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헤아릴 수 없이 풍부하시다는 기쁜 소식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새로움은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니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생명회로 불리었고 또 그리로 운명 지어져 있다. 모든 사람이 때로는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찾고 있으며 그들은 이 선물의 가치를 알 권리와 이것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회와 그 안에 어떤 신자라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느님의 호의로 받은 이 새로운 생명과 부요함을 감추거나 자기에게 유보할 수 없다. 한국에서 순교자들 여러분 신앙 가지면서 전당 가실 때, 묵상하실 때 순교자들 많이 생각하게 될 수 있고 여기도 순교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특별히 한국이나 아주 옛날 순교자들이 아는 거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서 믿음 아주
기쁜 믿음 하시면서 자기 삶을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일들이 힘든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처럼 진짜 삶을 이렇게 바칠 수 아니지라도 매일매일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느님한테 우리 삶을 바치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 한 분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 자매님 어릴 때부터 신자이고 자매님 어떻게 아버지한테 교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주교구 여의동 본당 박순길 카타리나입니다. 저는 1958년 모태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모두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 밑에서 자라고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신앙생활이 특별히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그냥 우리 생활의 공기처럼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자라게 됐어요. 근데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교리교육이라는 게 성당에서 특별히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공수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그 교리책을 가지고 특별하게 저희 가족 그 7 자녀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근데 그 책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없어진 책인데 그 교리책은 요리강령이라는 그런 큰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쪽에는 그림으로 그 성경을 설명했고 한쪽에는 글씨로 세로 글씨로 해가지고 그 그림을 설명하고 그런 이제 성경 말씀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가지고 저녁 기도가 끝나면 항상 묵주기도, 저녁 기도, 삼중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은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냥 당연히 아버지 교육하시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몸으로 받아들였죠. 그 내용 중에 지금 기억하는 게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게 제일 첫 질문이었어요. 세상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느냐면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래요. 그 어렸을 때 정말 말도 잘 못할 때부터 들은 그런 교육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이제 뒤에는 아주 많은 교육들이 이제 그 문답들이 있는데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에 좀 소홀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내가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하고 내 영혼 구령하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내가 소홀하고 또 느긋해지나 그럴 때 많이 반성하면서 다시 신앙생활에 또 매진하게 되고 그런 힘을 얻죠. 그 옛날에 아버지는 묵주기도나 삼종기도 하루 3번 하는 삼종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공소에서 항상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종을 쳤어요. 그러면 그 종소리를 듣고 공소 신자들은 일을 하다가 밀레 저녁종 같이 다 그냥 일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 아무 데서나 그냥 삼종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받게 됐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자라고 또 자라다 보니까 학교를 가면서 저희는 이제 특별히 카톨릭 학교를 선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고를 갔는데 거기에는 많은 수녀님들이 저희들을 이제 좋은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신앙교육을 많이 첫째로 하시죠. 근데 거기서 저희가 했던 몫이 저는 성교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성당이니까, 내가 좋아서 믿는 하느님이니까 그 친구들을 자꾸 옆에서 끌어들이게 됐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선교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냥 성당으로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토요일에 가서 같이 학생 미사하고 또 교리식 시간에 들어가서 같이 가서 교리를 배우고 또 그 아이들이 교리가 끝났을 때는 대모를 서게 됐어요. 근데 대모를 그때 처음 썼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 처음 서게 됐는데 그때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신앙의 그 영혼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내 친구지만 그 아이들은 저한테 그날 이후로 대모님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앙이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아, 내가 더 잘해야 되는구나. 내가 신앙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시대에 한국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금지돼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신부님한테 이제 관변혼배라고 해서 그 교육을 특별히 받아야 됐어요. 그 사람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너도 신앙생활을 할 건지 배우자와 같이 그거를 면담을 한 다음에 신부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시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그걸 허락을 해서 특별하게 이제 정말 행복하게 결혼을 하게 됐죠. 성당에서.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성당에 가지 않고 제가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성당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성당에 같이 가기로 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경찰 공무원이었던 그 사람은 굉장히 시간 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줬고 이 사람이 하느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만 했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도 또 그 사람을 보고 또 신앙인이 되기만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제가 한 것은 30살 때부터 레지오 마리를 하게 됐어요. 레지오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쉬는 사람들, 또 새로운 이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신앙인으로 많이 이끌었고 또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한 신자들이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내 남편이 신자가 되지 않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 정도였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바쁘게 성당에서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26년 만에 제 남편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나도 성당에 가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왜 성당에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네가 사는 것이 행복해 보여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자고.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잘 살았다기보다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느님을 느꼈나 봐요. 그래서 결혼 26년 만에 세례를 받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성가정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성가정이 되면서 너무 감사한 게 그래 내가 내지구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게 보람이구나. 내 가정이 먼저 이렇게 성가정이 되고 또 다른 사람 가정을 성가정으로 이끌어주고 또 신앙생활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IMF 겪으면서 가정들이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신앙생활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을 내지구로 이끌면서 결국에 그 사람들이 정말 하느님만의 한 가정이 된 거예요. 가족들이. 그때 정말 많은 기쁨을 느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내지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내면서 신앙생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내지구 단장을 한 10년 넘게 더 코리아에서 또 간부를 하면서 하느님은 성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데 우리가 뭐가 힘들겠어요. 현재는 가정사에 정말 어려움이 사실은 있지만 그 어려움들도 신앙생활로 다 묻히고 정말 행복하게 하느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가 천하미 선지 방문하면서 우리 수녀님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조금 말씀 드릴게요. 한국에 도착하면서부터 들었던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광한 이야기는 저희에게는 하나의 깊고 풍부한 경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믿음은 한국의 전주교부 신자들만이 아니라 외국의 선교사들의 영혼과 삶을 풍부하게 하였고 또 지금도 계속하여 풍부하게 합니다. 1990년도에 한국에 진출한 저희 수도회의 4명 수녀들은 한국에서 첫 발을 내디디면서 서울의 절두산 성지를 방문하여 한국의 순교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미지의 아시아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할 모험을 앞두고 저희의 모든 희망과 정준을 위탁하였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리고 사도식을 실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꼭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여 저희는 한국어 배우기를 시작으로 한국의 주요 문화를 배우고 생활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과 한국 순교 복차 수녀회의 모든 수녀님들은 저희의 선교 여정에 큰 영감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초창기부터 본단 신부님과 신자들은 저희 두 공동체를 물적으로 도와주셨고 특히 본단의 모든 일에 열심히 신자분들의 삶의 모습은 그 자체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선교의 열망을 지니고 계셨지만 그 당시에 여러 여본산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던 저희의 창립자인 루이스 아미고 신부는 저희의 성가정의 가푸친 수녀회에 회원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복음화성에서 여러분에게 비신자들 가운데 선교사로 가길 정한다면 온전히 순명하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저희가 발견한 또 다른 아름답고 특별한 점은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성인들이 그들의 능력이 닿는 한 모든 노력과 힘을 들어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을 교회로 초대하고 또 교회를 그들에게로 데리고 가까이 가기에 이미 선교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영국에 계시는 수녀님들, 저기는 어린이집 하고 계시고 여기 두 번째 사진 전주의 우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살면서 자매님
형제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많이 도움이 많이 받고 계속 우리가 선교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많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자매님 형제님들 위해서 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분 동안 여기 묵상할 수 있는 자료 준비했습니다. 선교하는 일은 예수님 사랑해야 예수님 알고 예수님 알면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끌어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과 같이 기쁘게 사세요. 우리처럼 아까 자매님 제험 나눈 것듯이 자매님 형제님들 봉사하시면서 교리하시면서 예수님 사랑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알기 위해서 예수님 체험하기 위해서 자료 조금 준비했는데 시간 많이 없으니까 잠깐 보시고 묵상하시고 나머지는 것들이 집에서 묵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가족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들, 딸한테 그리고 손자들한테 이웃분들한테 믿음이 힘들 때 제일 필요한 때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아주 힘들었는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도 있었고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예쁜 가족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그 아기 한 명, 두 살 아기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다른 자매님도 동영상 했었는데 조금 더 길어서 가족에서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으로서 아버님으로서 가족에서부터 선교하시고 그리고 성당에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잘 하고 계시고 우리한테 아주 기쁜 아주 예쁜 모범이에요. 자매님, 형제님들 하시는 일들, 변신으로서 하시는 일들, 하시는 선교들 하시는 봉사도 너무 예쁜 거입니다. 우리한테 아주 큰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